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좀 힘들겠지만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른 때도 눈이 오면은 저는 이 차를 몰고 막 밖으로 나가요. 우리 집사람은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막 끌고 그 눈이 펑펑 쏟아지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가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 길가에 그 나무들 위에 쌓인 눈들이 너무 멋있고,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도 눈이 오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 해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데 몇 년 동안 전혀 눈이 안 왔어요. 이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구나. 물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즐거운 성탄절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건 하나님의 존재고 또 그리스도의 실상이에요. 말씀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누가요? 말씀이.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살아계셨는데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 물론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나신 것을 즐거워하고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서 천하만민을 병든 자를 치유해 줘라.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천한만민을 치유해주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모든 만민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 그렇게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들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어요. 아마 그걸 발견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말씀이 늘 사모가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가. 그걸 기다려진다니까요. 예,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힘도 없는데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과 유대인 복음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듣지만은 사실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말씀으로 듣는 것은 이해 못하고 이게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어요? 우리 영혼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물론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몸 속에 담아져야 돼요. 우리 마음과 영혼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대로 창조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7 나라 5천 종족 특별히 유대인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어가고 있어요. 바울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요. 바울에게만 이 말씀을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귀로 들으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려고 안 했어요. 말씀,
선자를 통해서 주시든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심지어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대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저기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니까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은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깨닫고 발견되고 그걸 내가 응답으로 받게 되니까요. 이 말씀은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더라. 그때 우리는 얼마만큼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면서 변화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비전이 딱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응답을 누리면서 전도운동을 했더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처럼 주께서 바울에게 강대국 로마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듣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가는 것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정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막힘이 없이 전도운동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빌보에 가서도 그렇고 고린도에 가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뭘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부르짖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그래도 응답이 안 와요. 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나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인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딱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놓고 세상 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온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훨씬 내게 복이 되고 수준 높고, 그게 또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응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 더 많아. 내게 도움되고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해되는 것들이 더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게 진짜 복이 되고 내게 진짜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걸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평소에 로마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에 이 바울은 로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가서 전도해서 로마를 살린다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로마에서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을 때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 막바로 로마로 갈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정식으로 파송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냐. 엄청난 큰 죄를 범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고발하고 재판에서 사실은 죽이려고요.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이 엄청난 죄는 사형죄예요, 사형.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고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의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네 목숨이 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네 목숨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너는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자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또 로마를 가는 배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계속 로마에 대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내 열정으로, 내 사명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거기는 내 동기, 내 목적, 내 욕망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운동을 막는 것이, 나의 열정, 나의 사명, 나의 동기가 복음운동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재판받거나 풍랑이 일어나거나 그럼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해? 자기 어떤 기준에서 자기 목적으로 자기 사명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하려다 하냐. 이런 위기가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면은 한계를 만나고 무너져 버리든지 방향을 틀든지 해버려요. 그런데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이런 위기 때마다 이런 극한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에 최대 위기를 만났으나 주의 사자가 꼭 지켜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소송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몸이 찢겨질 뻔했어. 이 바울을 놓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사두개인들은 이 바울을 놓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울을 놓고 이 사람이 이 천국도 없다. 이 바울을 가진 그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바울을 그냥 서로 이게 붙잡아서 이게 찢겨질 뻔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니까요.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이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유대인들을 동원하고 이런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바울을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각오하면 생명을 건 결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때마다 주의 사자가 이 비밀을 알게 하소.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로마로 가는 배가 그레데 해변을 항해할 때에 유라굴로 풍랑이 일어나서 군인들, 선원들, 죄수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또 이 바울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하는 자들을 다 살려주었어요. 막을 수 없는 광풍으로 죽음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나 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지금 이 풍랑 때문에 죽을 자가 아니다. 너는 이 위기 속에 있지만은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서 복음을 전할 자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죽음입니다. 로마로 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살다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 와요. 사울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현실과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사람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처한 상황에 답이 꼭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꼭 답이 있다니까요.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사람 붙잡고 도와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 도우면 이게 도움 되겠죠. 또 사람하고 의논을 하면 참고는 되겠죠. 진정한 답이 안 돼요. 그때마다 저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또 집회를 가든지 또 훈련을 가든지 그때마다 메시지를 집중으로 들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나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요, 거기에 대한 맞는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는다니까요. 평소에 같으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메시지요. 그냥 훈련 받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런데요, 문제를 갖고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정확하게 준다니까요. 그때마다 나를 발견해요. 다른 사람, 다른 원인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오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꿔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바꿔주신다니까요.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사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나를 갱신시키는 과정이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뭐예요?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문제나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성장시켜 가는 거야.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나를 자꾸 바꿔줘서 성장시켜 주니까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축복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 가셔요.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나를 서밋으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한테 기대하는 어느 정도는 답을 얻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수준을 못 벗어나. 그런데 하나님께 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면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돼 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날마다 나를 재창조하면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바울이 강대국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옥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자, 강대국 로마를 살리는 데 가진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의 복음과 복음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저가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입니다. 로마에 들어가는 이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수의 몸이라 묶여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를 살리냐고요? 어떻게 그 강대국 로마를 변화시키냐고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는 것은 일생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늘 성경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계속 가르치면서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강대국 로마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그 위대한 나라 로마에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통해서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은 무기가 필요 없어요. 군대가 필요 없어요. 옥중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저항을 일으켜요. 핍박이 와요. 25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로마가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야. 로마가 이런 응답 받으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돼.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전주 오세아냐 모슬렘,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를 이면 계약으로 주셨어요. 세 번째로 이 시대의 로마인 유대인 복음화를 애한교회 이면 계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악한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전도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만큼 악한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인데 하는 짓은 하나님을 가장 배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민족이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요. 살아남기 위하여 악착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유대민족이 세계 곳곳에서 돈 제일 많은 부자들이, 또 공부 제일 많이 해서 머리가 뛰어난 우수한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유랑민족이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나라를 딱 잡고 배후에서 다 조종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미국을 배후에서 지배하는 민족은 유대인들이라. 숫자는 0.6%밖에 안 되는데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이 분야에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유대인이 세계 강대국이 딱 돼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에 나라를 회복했지만은 주변 국가들, 특히 팔레스타인과 분쟁과 이 전쟁으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했지만은 중동 국가, 아랍 국가들,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거든요. 이스마엘은 아랍 국가들, 무슬림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이 형제간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분쟁 속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군사 무기나 경제나 지식을 갖고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아랍 국가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 세상 종말이 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고 언약을 회복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 많고 지식이 있고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쟁을 끝내고 팔레스타인이나 이 이슬람들을 전부 다 정복하려고 하지만 결론이 안 나와요. 오직 복음밖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복음 전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유대인 복음화를 절대 목표로, 그리고 유대인 복음화되는 때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께서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극히 약하고 작은 우리 애한교회 유대인 복음화를 이면 계약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인정표를 딱 주셨어요. 정말 유대인 살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망대를 세우셨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모든 응답을 다 받을 망대를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 따라 여정을 다 가도록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독교에 주신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전도운동, 그 선교운동을 회복해서 결국은 유대인을 복음화하는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약속하셨다고 말해요. 이걸 깨닫고 진짜 기도하는 분들, 바울이 강대국 로마를 살린 것처럼 이 시대의 강대국 저 유대인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유일성의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것이 바로 망대라.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망대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플랫폼이라. 정말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누린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망대를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이런 위기 속에 풍랑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실로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민족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여정으로 24, 25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24시 하나님과 함께 25시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고 우리는 영원한 여정을 딱 가게 돼요. 이건 세상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속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 안디옥 선교운동으로 유대인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저 안디옥에서부터 마게도냐 로마를 살리신 그 여정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주, 오세아니 무슬림, 유대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교회가 언리스 되어서 함께 24-25 영원한 여정을 가게 하옵시며 함께 이 유대인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